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8일 수요일 사기모이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인이란 성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뒤에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뒤따랐지요. 그런데 나인 성문에 가까이 가실 때쯤 성 안에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장례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죽은 자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과부인 어머니의 외아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하나뿐인 아들도 잃은 것입니다. 죽음은 많은 이들을 힘들고 슬프게 합니다. 함께한 이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내 옆에 있던 이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큰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당시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과부는 섬기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랬기에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을 이 아들에게 걸었을 테지요. 그런데 자신의 남은 소망이자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죽었으니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은 자가 과부의 외아들이란 설명을 해주시지만 죽은 자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행렬을 만난 예수님도 그와 같은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물론 오늘 본문은 죽은 자를 메고 나올 때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가족, 친척, 가까운 이들, 장례를 따르는 이들, 그들도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었겠지요. 그럼에도 울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이 마음으로 가깝게 들린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원어적으로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 고통, 상실감을 보시고 자신도 그런 마음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죽은 자를 메고 가는 관에 손을 대시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은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을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고 7일이 지난 후 부정을 씻는 데에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요. 예수님도 이런 율법 규정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관 위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아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부정한 행위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여인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아파하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신이 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과 슬픔, 고통에 공감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의 문제, 슬픔의 원인을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묶였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학대와 고된 노동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공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 인도하며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고 하십니다. 그 아픔에 공감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슬퍼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고치시고 치료하며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과부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근원인 아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치료하시는 주님도 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붙드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